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85문답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우리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답으로는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나타내는 방법을 힘써 사용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부분을 답으로 강조했는데요. 조금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주일 동안에 우리가 전 세계 현장, 산업 현장을 두고 함께 좀 붙잡을 말씀들을 좀 정리하자면 정말 우리에게 올바른 복음에 대한 동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것을 찾게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틀린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노아 시대처럼 그렇게 발전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세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틀린 동기로 보셨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고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모든 이론과 상황을 뛰어넘는 산업 현장에 복음 가진 올바른 동기를 가진 전도자들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들이 산업하는 이유라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냐면 막 너무 이익을 크게 갖다 줘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면 안 챙길 수 있는 제자.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줘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면 별로 관심이 가지 않는 제자. 이 정도의 어떤 복음의 동기가 올바르다면 하나님께서는 강대국들과 237 나라들과 5천 미 전도 종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뭔 줄 아세요? 우리 자신이 그 응답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와 축복을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즘 우리 단체에서 계속 메시지가 나오는 게 내가 바로 그 영적인 플랫폼이다. 많은 사람들을 이 축복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나의 인생이 그 플랫폼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응답을 전달하는 파수망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바로 내가 영혼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통하고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현장에 전달되는 안테나의 역할을 하게 되는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이 사실을 정말 믿고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정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육신적인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데 그 재창조의 역사가 육신적인 그 부분에 역사하잖아요. 우리가 평생 노력해도 되지 않을 그 부분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면 상상할 수 없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그 결과로 절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것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의 역사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분야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은혜를 기대하고 정말 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루 종일 혹시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정말 절실하게 바라고 구해본 적 있어요? 없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흘 동안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구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약속합니다. 하루에 30분만이라도 모든 내 현실을 좀 멈추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이 맞다면 성령의 충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아마 당장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신기하게도요, 가장 예수님의 약속, 승천하실 때 약속을 두고 제자들에게 부탁한 그 내용, 우리는 자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많이 하는데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근원적인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이 축복에 대해서는 진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같은데 기도하는 거 봐도 주로 내 막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이거를 구하지. 정말 그 새벽같이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조용히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고 그 믿음의 기도를 계속 하나님 바라보면서 해보세요. 그 충만이 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기도를 꼭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한 시간 정도 하거든요. 매일 1시간 이상씩 합니다. 그러면 정말 예전에 한 2시간, 3시간 막 기도원에서 막 큰 소리로 찬양하고 막 통성기도 부르짖었을 때 왔던 그 충만하고 비교할 때 안 될 정도로 정말 모든 인생에 대한 답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지거든요. 여러분 구해보세요.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을 모르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산업은 불신자들의 심부름꾼 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와 있는 아까 이야기한 그런 영적인 어려움들을 치유하는 응답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이 은혜가 실제로 경험되지 않으면 세상에 심부름꾼 노릇밖에 못하는 겁니다. 결국 서로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역할밖에 못해요. 그들을 수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이 응답이 우리에게 와야 되잖아요. 이것은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지 누리고 있지 않는지 진단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어떤 열매죠? 이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열매가 오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이 돼. 그리고 진짜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사랑과 희락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누리셨던 안식과 그 희락,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내 삶의 조건이 나를 좌지우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믿어지는 역사가 오는 거예요. 화평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큰 열매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기도하냐면 뭔가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게는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나타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내가 대단한 일을 하나님께 못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약속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열매가 나오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견딜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분노하고 막 따지고 이러잖아요. 자비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와줄 수 있는 양선의 마음이 생겨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이 삶의 열매가 나타나면 내가 성령 충만하고 있구나 진단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막 목이 쉴 정도로 막 방언기도 하고 막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사하는 것 같은데 너무 이기적이고 다혈질이고 사람에 대한 사랑과 기다려주는 것도 없고 전부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난도질한다면 미안하지만 악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증거를 주시거든요. 성령의 열매. 그게 뭐냐면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요.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해져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만족이 있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게 돼요. 불신앙, 낙심, 염려 이런 것도 절제할 수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막 너무 드러내고 막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이런 생각도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성령 충만 이러면 막 갑자기 막 뜨거워지고 막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기운이 나타나고 막 기적 같은 일이 생기는 것만 영적 현상을 너무 체험하다 보니까 진짜 성령의 열매는 아주 결이 다른 쪽에서 맺어지는데 자꾸 그런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특히 산업 현장에서 불신자는 존중해줘야 돼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불신자라고 해서 다른 종교에 심취했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 사람은 사단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사단의 심부름 합니다. 언젠가 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나와 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내가 믿음 안에 서갈수록 궁극적으로는 나를 싫어합니다. 왠지 아세요? 인생관이 다르거든요. 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적어놓으세요. 먼저 따라하시고 적어놓으세요. 나는 좀 큰 소리로 하세요. 나는 복음 가진 영적인 힘이 있는 산업인이다.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 가진 영적인 힘이 있는 산업인이다. 힘이 있는 산업인이다. 적어놓으세요. 이 응답이 오도록 하나님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산업 현장. 지금 이 산업 현장은 아시다시피 90%의 산업 활동을 하는 모든 분들이 의식주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산업 현장에 1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를 넘어서서 산업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 10%의 사람들이 전 세계 경제를 움직입니다. 미안하지만 기독인들이 거의 없어요. 불신자들, 특히 다른 종교나 다른 영적 세력에 심취해 있는 우리가 말하는 3단체에 속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장악하고 있냐면 3차 산업혁명, 모든 산업 현장을 오프라인에서만 했는데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3차 산업혁명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으로 시간과 공간과 국경과 사람과 계층을 초월해서 산업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바뀌어지고 있는데 3차 산업혁명도 이들이 장악했고 지금 4차 산업혁명도 거의 이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경제, 사회 모든 구조와 개인 간의 소통도 다 바꿔놓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오는 영적 문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전에는 뭐술 먹을 때나 좀 낙심이 되고 나를 어렵게 할 때만 문제가 왔을 때만 낙심이 되지만 지금은 24시간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속 어려워지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자살은 더 증가하고 정신 문제는 더 증가하고 결국 마약이나 어떤 약물이나 어떤 이상한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치는 습관에 몰두하는 것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3, 40년 전에 만화 캐릭터에게 몰두해가지고
뭐 동성 뭐 이런 끼리 막 그 사랑을 느끼는 이거를 넘어서서 어떤 만화 캐릭터나 이상한 거기에 자기의 인격을 부여해가지고 그것을 꾸미고 거기에 맞는 캐릭터를 유지하고 거기에 만화에 나오는 정신세계를 자기가 갖추는 이런 정신문제를 넘어서서 그렇게 바꿔지는 어른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10대 애들이 하는 게 아니라 40대, 50대, 60대가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모이는 모임도 있거든요. 그 축제 날짜도 있고. 굉장히 희한하죠,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이미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무슨 이렇게 내 취미 생활을 하면서 무슨 마징가 제트, 뭐 건담 시리즈 이런 거를 막 몇백만 원씩 사가지고 자기 서재에 이렇게 사다가 놓고 그걸 막 조립하고 만지면서 즐거워하고 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생의 대부분을 할애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를 넘어서서 삶의 기쁨을 이상한 데서 찾는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사람에 대한 애정보다 강아지, 고양이에 대한 애정도가 300%가 더 커요. 울고 웃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저거는 죽어도 싸. 저것들은 노력 안 했기 때문에 저런 불이익을 더 줘야 돼. 이렇게 괴물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냥 막 고양이, 막 강아지 얘네들이 고통당하는 거 못 봐요. 막 3마리, 4마리, 10마리라도 키우고 말이죠. 그거 사진 찍어서 막 올리고 그러면 막 좋아합니다. 저 볼 때 약간 좀 이상해요. 동물을 사랑하는 거는 내가 이해하는데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자식도 없어. 그러니까 국가 지도층부터 말단까지 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인간에 대해서는 점점 저건 죽여야 될 적으로만 봐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게 24시간 지금 빛의 속도로 이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지금 뭔가 불안하고 힘든 거를 해소하는 특별한 문화가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이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거를 활용해서 산업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눈 떠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그냥 산업이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 있는 산업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반드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갈등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줘서라도 내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는지를 확신하게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는데 지금 이 두 주 상간에는 죄에 대해서 분명한 기도 제목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론 첫 번째로 보면 오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조그만 죄, 그냥 괜찮은 죄 이런 건 없어요. 죄는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 이게 성경 메시지입니다.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노력해서 없앨 수 있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 반드시 저주가 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간혹 피할 길이 있으면 몰라도 절대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영적인 복음의 메시지 앞에 헷갈리는 3가지 이론이 교회 속에도 있어 온 겁니다. 첫 번째 이론이 뭐냐면 복음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 여기까지는 오케이예요. 그래 놓고는 뒷말이 애매하게 나오는데 그래서 끝났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막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심지어 어떤 사람과 단체들은 범죄해도 괜찮다. 왜?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가르쳐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직한 방법을 저질러서라도 뭔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크게 이루면 그건 괜찮다. 결과적으로 좋은 데 쓰이니까.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한 이론이 있는데 아니다. 정반대 얘기죠. 철저히 회개해야만 구원받는다. 라고 강조하는 이론이에요.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말까지는 그래도 인정하는데요. 철저히 회개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론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나 사람들은 뭘 강조하냐면 너 혼자 그걸 하나님께 고백하면 안 된다. 사람들 앞에서 네가 지은 죄를 다 고백해야 된다. 진짜 고백합니다. 다 있는 앞에서 나와서.
굉장히 희한한 문제가 생겨요. 더 이상 그 단체에 나중에 못 가죠. 이상한 죄까지 다 고백하다 보니까. 세 번째 이론인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게 맞다. 그러나 우리는 늘 잘못하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이론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돈 안 된 상태로 어떤 교회 분위기에 따라 담임 목회자의 죄에 대한 생각에 따라 특정한 부분이 강조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뭐 지금 전국과 세계교회 아직까지 이 세 가지 이론은 존재합니다. 헷갈려서 중첩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문제는 끝났으니까 회개할 것도 없다. 뭐 복음의 깊은 면에서는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또 반대로는 철저히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아직 죄를 깨닫는 게 아니다.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됐지만 잘못한 거 있으니까 굉장히 율법적으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율이 문답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답을 잘 냈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원죄를 완전히 해결한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우리 답으로 원죄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자범죄까지도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의 영원한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내용과 죄에 대한 부분을 사명자들과 앞으로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될 후대들, 또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인가?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무엇인가? 서열이 문답에서 답을 잘 찾아냈죠. 원죄를 해결하면 모든 재앙은 해결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죄를 해결했다는 말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도록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다. 여기에 대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 언약은 뭐냐면 정말로 따진다면 저와 여러분이 내일 지을 죄까지도 끝내버리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짓는 자범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범죄를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대속의 은혜를 고백할 때마다 오히려 용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서 그 죄에 대한 반복적인 결과와 선택의 문제를, 유혹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멸망시키지 못하지만 원죄에 빠지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자범죄에 빠질 때마다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나냐면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돌이켜야죠.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답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말씀도 붙잡고 기도 생활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잘 안 되고 자꾸 자범죄에 빠지게 될까요? 사단이 자꾸 속여서 그래요. 이거를 대수롭게 여겨서 작은 죄들을 계속 짓다 보면 나중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죠. 하나님이 진노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도 너무 쉽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막 눈물을 뿌리면서 그 죄를 드러내고 막 고백하라 그 말이 아니라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회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사단이 자꾸 속이니까 그 죄의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맞다.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원죄 때문이 아니라 원죄를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자범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뜻을 돌이키신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의 답이에요. 구원받아 놓고 또 범죄한다면 그것은 구원을 못 받은 것이라고 가리키는 단체들이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자신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있는데 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너무 많아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아시고 말씀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범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뜻을 바꿔주세요. 진노하셔야 되는데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원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범죄. 우리는 깨달을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때 기도 응답에 제일 빠르게 하나님이 증거를 허락해 주시죠.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 뭐죠?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없이 세상의 배경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많은 어떤 그런 내용들로 몰두하는 그게 많아요. 저는. 그리고 그 결과를 기대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혜로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과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조그만한 좋은 장점들일지라도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지 내가 성령 충만한 은혜의 상태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방해가 될 때가 거의 다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많은 목회자들보다 저는 부족한 게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저의 좋은 것을 내세울 때도 있지만 거의 없어서 말씀 심부름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 가지고 뭘 막 지금 나타내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 문답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에도 카톡을 올려뒀지만은 우리는 자꾸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것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된다. 답을 아주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소유리 문답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죠. 대전도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왜 나는 자꾸만 범죄하게 될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왜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악이 자꾸 나오는구나. 내게 두 사람이 있구나. 하나는 자꾸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악이 나오게 하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리스도로 그 공로로 그 은혜로 보좌의 축복을 구하고 누리게 된 것. 이게 너무 감사하다. 우리는 구원을 실컷 받아놓고도 또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에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흔들리는 것을 정말 인정한다면 이것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예요. 죄에 대한 자각은 나를 침몰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 안 짓는다? 엄청 교만한 겁니다. 이런 문제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은혜가 있는 곳에 성령도 역사하지만 사단도 속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고 신앙생활을 잘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원망한 적 얼마나 많아요. 알고 보면 죄투성.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게 뭐죠? 축복이에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기억하셔야 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답이에요.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꾸 나아가는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너무 범죄하는데 넘어져 버리면
완전히 율법적으로 걸려들거든요. 나는 안 돼. 틀렸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에요. 어떤 죄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늦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요. 실제로 어떤 게 범죄냐 따져볼 필요는 있긴 하지만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고 중요한 결론을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진실된 것과 벌어진 사실 앞에서 그 두 가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실과 사실 앞에서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진실과 사실을 가지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성공과 실패를 가지고 무너지거나 성공되는 게 아니에요. 산업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진실된 그런 우리의 중심과 벌어진 사실 앞에서 복음의 이유와 내용을 붙잡으면 모든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꺾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사실. 나를 볼 때 진실한 눈으로 보고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사실의 눈으로 보는데 중요한 것은 복음적인 축복의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굉장한 것이 회복이 돼요.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것이 감사고요. 또 회복되는 것이 나에 대한 정체성이 회복이 돼요.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 내용이 뭐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누릴 수 있는 신분이었구나. 이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될 때 드디어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는 80년을 기다렸다가 그 변화의 시간이 돼도 속도가 늦은 게 아니에요. 25년 만에 일어나도 늦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끝까지 계속 쓰임 받으려고 하면 중요한 고백이 몇 가지 나와야 되는데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항상 영원히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복음 가진 자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내 열심과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내 살아갈 모든 삶의 내용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저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일평생 빚진 자로서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남아있는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한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우리 인생이 정리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원죄의 결과로 오는 저주는 영원히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세상의 법으로 사는 배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전부인 것처럼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자꾸 연약해지고 죄의 권세, 자범죄의 권세에 흔들리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뜻을 돌이켜 주시는 겁니다. 조그마한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저 여러분의 자녀가, 딸이 막 잘못했다고 비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빌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분명히 얘는 다음에 또 그럴 가능성이 있지. 그것 때문에 너 용서 못해. 그렇게 하겠어요? 다음에 잘못한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적으로도 용서해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세요. 영원한 문제, 스스로 짓는 문제, 앞으로 짓는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권세를 허용하면 사단이 속이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으로 역사하는 축복을 누리려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꼭 기억하실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으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도 잘못돼서 자범죄가 많으면
고생이 많아서 그렇지, 마귀에게 늘 놀림을 당해서 그렇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분자들은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도 모르고 막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돈이 없거든요. 그건 너무 목사님 생각이에요.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정 내 의견이 동의가 안 되면. 그죠?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앙관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가로막은 죄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큰 죄. 절대로 교회 가거나 전도하거나 선교할 때 목회자들,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하는 일에 시비 거는 일은 하지 마시고 복음 막는 게 제일 나쁜 죄예요.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면 안 되겠지만 복음 막는 것이 훨씬 큰 나쁜 죄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알지만 안 된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습관을 가진 분.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또 반복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장 좋은 열쇠가 한꺼번에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절제하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씩 고쳐나가면 어느 날 아주 중요한 답들이 나옵니다. 그 안 좋은 죄를 범하는 습관들이 갑작스럽게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한 가지씩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조금만 절제를 해보면 성령 충만 받게 되고요. 어떨 때는 단번에 바뀔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계속 하나씩 하나씩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절제를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바뀌게 되는 그런 상태가 오더라고요. 세 번째 결론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혹시 굉장히 심각한 영적 문제가 이미 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와 있으면 다른 사람 눈에는 다 보이는데 느끼는데 본인은 못 느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은 못하고 참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이 자신이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거 외에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말씀 속으로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을 달라고 깊이 기도하세요. 하루에 1시간만 이 시간을 할애해도요. 어느 날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체험되어지고 치유되는 답들이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특별한 영적 현상을 체험하는 방법은 증폭시킬 뿐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굉장히 깊이 기대하고 구하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 문제가 있다고 하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 말 듣지 말고 스스로 복음 안에서 깊이 말씀만 제대로 붙잡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깊이 기도하잖아요. 치유되는 단계가 옵니다. 어떨 때는 체험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내가 너무 기쁜 나머지 황홀해서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쓰러지는 상황도 올 수 있어요. 뭐 입신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무 깊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다 보면 방언도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말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깊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갖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치유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결론으로요.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 렘넌트 7명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로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낸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부르셔도 괜찮다. 죽어도 괜찮을 만큼 내가 왜 살고 있는지 그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절대로 현실에 속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속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바꿔서 현실을 다 살렸어요.
이 특징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최선으로 최고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최대로 키워냈죠.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올바른 동기를 가지면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복음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면 우리를 통해서 교회와 세계를 살리는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와 우리가 산업 현장에 왜 존재하는지 또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에도 또 우리의 산업 현장을 두고 기도하다가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이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귀한 한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